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사람들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려면 그 이름을 떠올리기만 해도 정말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기억나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생을 살이해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왠지 불편하고 왠지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이름도 우리의 인생에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이름이 다른 사람의 내 이름을 떠올릴 때 어떤 느낌으로 내 이름을 생각할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옆에 앉아 있는 분, 뒤에 앉아 있는 분, 그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릴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른 누군가에게 기분이 좋고 만나고 싶고 그런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속담입니다. 바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AD 67년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바울이 그때 당시에 잡혔습니다. 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됐는데 바울도 자기의 일생이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사역을 이제 마무리해야 하겠구나라고 생각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마무리 시점에서 보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동시에 때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사랑했던 디모데라는 에베소의 젊은 사역자입니다. 이 너무나 보고 싶은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 보고 싶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1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안수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속에 있는 디모데야,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남긴 말씀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의 마음속에 무언가 부릴 듯 일어나게 하는 무언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안수하면서까지 그 마음속에 불이 활활 타듯이 다시금 불러일으키기를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을 쭉 읽어내려가다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다시 불같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나도 구원하지만 디모데 너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다시 불같이 일어나기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여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원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렀다. 이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르심이란 그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그냥 겉사람만이 아니라 그 본질을 완전히 그 자체를 다 변화시키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한 재미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요? 예전에 아마 간증 가운데 설교 가운데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200여 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의 이름이
바이런이라는 시인입니다. 사진이, 초상화 사진이 이렇습니다. 이 200년 전에 이 영국 시인 바이런, 그가 대학교에 다닐 때에 선택 과목으로 종교학이라는 과목을 택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학기 말고사 시간이 되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출제되어서 딱 칠판에 썼는데 그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쓰라입니다. 저는 200년 전에 이 질문을 딱 듣고 제가 쓰려고 해도 막막하더라고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텐데 신학적 해석을 쓰라고 하니까 얼마나 막막했을까. 이 청년 바이런이 한자도 쓰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냅니다. 학기 말 시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때쯤 되어서 바이런이 연필을 들고는 단 한 줄의 문장을 써내려갑니다. 그 답이 이것입니다. 그 답이 17세기 바이런보다 한 100년 전에 먼저 있었던 물리학자 로버트 보일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합니다. 끓는 점이 100도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보일의 말을 인용해서 그가 쓴 것이 물이 그 창조주를 뵙고 얼굴을 붉혔도다라는 한 문장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의 사건을, 물이 자기를 만든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부끄러운 듯이 붉은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시적으로 표현한 문장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단 한 줄의 이 문장인데 정규학 교수가 이것을 보고 감동하여서 최고점을 주었다는 일화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의 본질이 바뀝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화학기호로 따지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 H2O가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물, 거기다 에탄올, 거기다 포도당, 타르타르산이 섞여 있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H2O가 어떻게 이 많은 것이 섞여 있는 포도주로 바뀔 수 있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 나라는 본질도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나라는 본질이 바뀌었다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기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본질이 바뀌면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도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9장에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태의 원래 이름은 마가복음 2장 14절과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마태의 원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마태가 아닙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자신의 이름을 레위라고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이름을 마태복음에 기록하면서 모든 사람이 싫어할 만한 직업, 세리라는 직업을 넣고는 세리 마태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세리라는 이 직업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로마 정부에서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동족에게 아주 비열하고 잔인하고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세리를 향하여서 저 사람 매국노라, 민족의 반역자라, 배반자라고 그를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예보다도 더 낮고 천한 그러한 인간 말종이라고 세리를 취급하지 않습니까? 이 마태 원래의 이름은 레위라는 이름은요, 그 뜻이 연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돕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과 연합해야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레위입니다.
그렇게 좋은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마태는, 이 레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과 짝하였습니다. 세리의 직업을 지키면서 죄와 연합하고 만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그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황제의 창고를 채우고 자신의 집에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세금을 비열하게 걷어내면서 동족들의 고요를 짜내야만 했던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도 양색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누구를 만날까?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세상과 연합했던 이 마태가, 그의 이름이 새롭게 바뀌지 않습니까? 레위에서 마태로. 이 마태 이름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빛이 어둠 속에서 사람을 부르시다라는 말씀처럼 어둠 속의 죄인이었던 이 마태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마태를 만났더니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죄인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거는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는 자신이 어떻게 자기의 본질이 바뀌어서 기적의 주인공인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죄인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본질이 바뀌는 의인이 된다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세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멈추어 서서 나를 보셨다면 이게 바로 기적의 시작이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가시는 길입니다.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시거나 성전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시던 길에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를 보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를 제대로 본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여러분 가운데 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실수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로 검게 물들여져 있고 거기에다 마음속 깊이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저의 모습을 정말로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아마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저와 같이 있는 아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내조차도 제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 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악하고 추한 것을 다 속속들이 드러나 알고 본 후에도 그때에도 그 죄인의 악한 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저 사람의 치부를 알고 저 사람의 악한 모습을 알고 저 사람의 죄인된 모습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 마태는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보여지는 그 사람의 모습은 세리입니다. 그 직업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마태에 대해서 판단을 이미 내린 사람이 마태입니다. 유대인들은 마태를 이미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린 채입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 사람이 마태입니다. 근데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멈추어 서서 마태에게 다가가셔 그를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나를 변화시키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나를 바라보실 때에, 그때에 기적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나를 보자마자 금방 예수님은 알아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멈추어 서서
마태를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행동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요동치고 들끓어일하면서 본질이 바뀌어지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러자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예수님을 즉시 따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 즉시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쇠간의 자리에서 묶여 사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할 그러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르심 한마디가 지금까지 묶여 있었던 마태가 갖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 그러한 두려움과 직업에 대한 상처들, 그런 소외감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는 이 손가락질, 그런 모든 것들 다 끊어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즉시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마디, 그 부르심이 마태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이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초청하고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일어나게 하는 힘 그 자체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 삶이 좀 정돈이 되고 안정이 되면 그때에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순전하게 우리를 따를 수 있는 그 기회가, 주님을 순전하게 따를 수 있는 그 기회가 여러분 인생에 항상 있으리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내게 그 기회가 앞으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의 부르심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에, 쇠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가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본질을 변하는 기적은 예수와 함께 앉는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세간의 자리에 앉아있던 마태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안에 따라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와 함께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드십니다. 근데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마태와 함께 앉았을 때에 예수님이 앉은 그 자리 주변에 죄인들이 몰려들어서 같이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이 같이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표현할 때에 이 본문을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 성경으로 이 죄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여러분, 유대의 율법에서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거는 금기사항입니다. 죄인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자기의 몸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자제해야 되고, 죄를 깨끗하게 씻지 않은 것은 제사조차도 드릴 수 없는 금기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언으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일 겁니다. 나도 너희를 외면하지 않는다. 저 바리새인들이 너희를 죄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나도 너희를 외면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 죄인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실 때에 이 자리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속이 뒤틀렸는지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의 선생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 묻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뭐라 답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건강하다. 그런 사람의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병든 자를, 죄인을 부르러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앉은 자리에서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리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요한복음의 표현처럼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 영혼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변화입니까? 죄인을 부러우신 예수께서 그 죄인을 고치시고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변화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너희의 죄를 숨기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의 곁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드러나면 점점점 멀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 때문에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죄 때문에 우리 옆에 더 가까이 앉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긍휼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원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긍휼하심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셔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2장 4절과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와 함께 앉으시는, 우리의 악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앉아주신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하셨음을 믿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 그 마태를 지나가시던 길에 멈추어 서서 가만히 바라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야, 일어나 나를 따르라. 그런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죄인들과 함께 앉으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과 연합했던 이 마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이름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 마태로 그의 본질을 바꾸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마태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셔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이 마태의 이야기가 나와는 상관없는 2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살아계시는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마태를 일어나라, 마태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그 자리에 앉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의인으로 변화되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기적의 주인공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난 것이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 막혔던 문제가 해결된 것이 기적이 아니라, 도저히 발전할 수 없는 사업이 잘된 비즈니스가 기적이 아니라 죄인된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월 첫째 주일은 성탄절에 있는 12월 달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간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빛이 어둠을 뚫고 죄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갖고 부르심의 빛을 비춰주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여러분과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 아직까지 그 쇠간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묻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어둠 속에 앉아 있느냐?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주님께서 너와 함께 앉기를 원하느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부르심에 아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